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말씀 교독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성가대 내려가는 동안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죠. 해피 이스터. 함께 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 멀리 때려놓고 살아야 되죠. 저만큼 던져놓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때문에 무덤문 여신 주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 때문에 무덤문 여셨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죠.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최후의 만찬 그림은 봐서 알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최후의 만찬 그림이 떠오를 거예요. 마지막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십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가 저녁 때 들어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려고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때 누구 하나 발 씻겠다고 손을 씻겠다고 달려든 사람이 없었다 그랬죠. 사실은 팔레스틴 지역은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바깥에 돌아다니면 가장 더러운 곳이 발입니다. 그 당시 때에도 돈이 많고 좀 왕족들이나 좋은 신을 이렇게 가죽으로 된 신을 신었지 일반 평민들은 그저 그냥 샌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제일 더럽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집에 귀한 분이 들어왔든지 바깥에 나가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씻어야 될 것이 손과 발이었습니다. 다락방에 13명이 모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누구 하나 발을 씻겨줄 생각을 안 합니다. 물을 떠다 놓고 손을 씻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들고 물을 떠다가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 그랬죠. 제자들의 관심은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더 크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자리를 차지할까, 왼편의 자리를 차지할까. 이 싸움에 온 신경이 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 밤이 지나면 결국은 붙잡혀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죽으심을 맞이해야 됐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도 조금 마음적으로 쉬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 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스승의 발을 씻기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바로 그 순간에 12명의 제자 중에 누구를 가장 먼저 발을 씻겼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왜요? 그는 곧 있으면 스승을 팔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는 곧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자기 스승을 돈에 의해서 팔아넘기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몇 번 너는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승을 팔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너희 스승을 팔아먹어라. 너희 스승은 거짓된 자다. 너희 스승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팔아먹어도 돼. 은삼십에 그는 마귀가 넣어주는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죠. 그 기도 시간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아주 심각하게 땀방울이 빗방울 떨어지도록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 기도의 현장에 내가 과연 있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어둠의 세력인 사탄에게 그 밤에 엄청난 유혹을 받았을 겁니다. 네가 가는 이 길은 거짓된 길이야. 아니, 네가 지려는 이 십자가는 어쩌면 잘못된 거야. 아니, 인간을 구원하겠다, 좋아.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니? 수없이 이런 말 저런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던 그 어둠의 세력은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유혹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뿌려진 유혹의 씨앗이 잘 자라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러한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밤 그 어둠의 세력의 유혹과 몰아치는 그 어둠의 세력의 시험 앞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고 아버지의 뜻을 선포합니다. 자기 개인의 원망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을 우선시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배신의 길을 걸었던 가룟 유다가 아니라, 그래서 가룟 유다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랑받고도 배신하는 사람, 이런 유형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사랑받고도 대야 물을 떠다 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기 위해 무릎을 꿇고 낮아졌고 겸손해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적어도 가룟 유다 먼저 불러 그의 발을 씻겼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게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 그랬죠? 사랑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진짜 사랑은 어디입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 앞에 7번쯤 사랑하면 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7번이 뭐냐?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럽니다. 끝없는 용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끝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칠 그 순간에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지기 위해 고개를 돌리셨어요. 당신의 독생자가 그 처참하게 죽는 그 현장에서도 외면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가셨어요.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무덤문을 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랑받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겠다는 모습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주고 싶어서 몸살 날 정도로 사랑을 주고 싶은 모습이었는데, 베드로는 사랑받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겠다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스승이 자기 앞에 와서 자기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라고.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부당한 일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라고 거부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적어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그 순간에 자기가 내려와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이렇게 거부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고,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도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주님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 너는 모르지. 사랑이라는 것의 중심점은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죠. 어부였습니다. 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성령 받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베드로는 시대를 뛰어넘는 굉장히 능력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쓸 때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는 하늘의 지혜와 십자가의 비밀을 정확하게 꿰뚫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허리를 질끈 동요매라는 그 뜻은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록할 때 베드로는 자기 발을 씻기기 위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자기의 발을 내려다봤던 예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눈물로 이 문장을 기록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들면 금방 화를 내고 마음이 상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받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았던 베드로, 성령 받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베드로.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했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경고를 몇 번을 들었음에도 결국 배반의 길을 걸었던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주고받지도 않고 내 욕심과 내 이기심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집하며 살던 인생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까지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머물러라는 겁니다. 여기 머물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사랑이라는 것은요, 마치 농사처럼 부지런히 심어놓고 거두기를 기대하며 때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캄캄한 밤에 어머니 한 분이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왜 이토록 추운 겨울밤에 이 바깥에 서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딸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추운 겨울날 왜 바깥에 서 계십니까?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되지요. 아니, 어머니가 바깥에 서 계신다고 딸이 좀 빨리 더 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 서 있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젊은 시절에, 처녀 시절에 밤늦게 돌아다닐 적에 당신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걱정하셨을까를 이 추운 겨울 나는 여기 서서 내 어머니를 회상합니다. 뉘우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골고다였고 십자가였고 죽음이었고 당신이 가진 물과 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무덤문을 열고 사랑 때문에 살아나십니다. 어둠을 깨트리고 이른 아침에 그 죽음의 문, 절망의 문, 더러움의 문, 고통과 슬픔과 질투와 원망의 문을 박차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나로 하여금 너희 속에, 너희 인생 속에 절망이 있느냐? 어둠이 있느냐? 슬픔과 고통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사람으로 서서 당당하게 나는 부활의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 나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외치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내 안에 불붙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교우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답하세요. 겉으로 얘기하면은 옆에 듣는 사람이 실망할 수 있으니까. 예? 속으로 답하세요. 나는 당신을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들 잘 알듯이 지금 제가 저희 손녀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심장이 불량으로 가지고 태어나서 지금 태어난 지 이제 2달 좀 넘어서 3달째 돼 가는데 심장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거기에 맞는 심장은 3살 밑으로의 아이의 심장이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걔는 삽니다. 어저께 온 사진을 보니까는 막 머리고 코고 다 호흡기 꽂고 중환자실에 지금도 있습니다.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내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만약입니다. 야, 너 네 심장 네 손주에게 줄 수 있니? 그렇게 묻는다면, 그런 물음이 딱 올 때에 저는 네, 가져가세요 이렇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선뜻 답이 안 나와요. 주춤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선뜻 당신의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심장을 도려내서 내 심장에다 이식을 시키셨습니다. 그의 피를 다 뽑아서 내 안에 그분의 피를 넣어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그리고 무덤문을 열고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면, 오늘 나는 그분의 심장으로 사는 거고 그분의 피로 내가 숨쉬는 거고 그분을 대신해서 나의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며 이것이 자유고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얼마나 길 것 같습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900세를 살았답니다. 평균 나이가. 여러분, 우리의 나이는 길어야 80이요. 요즘은 100세 세대라 그러죠. 그래도 정말 빨리 갑니다. 그 짧은 생을 살면서 언제 내 목숨이 마지막이 올지 모르는 그러한 참 불안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얼마나 많이 섬기고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삽니까? 얼만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얼만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나도 내 안에 짊어지고 부활을 소망하며 사냐는 거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새장 속의 새를 괴롭히는 짓궂은 소년을 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야, 새를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러자 이 소년은 말합니다.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죠.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사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이불을 그 아이에게 주고 새를 사서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부활 주일날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할 겁니다. 아니,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을 외친 거예요. 부활은 자유입니다. 죄악이 억눌리고 고통이 억눌리고 슬픔이 억눌리고 왕의 명령으로 죽음의 감옥에서 풀려나 해방을 얻은 시간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에 여전히 어둠의 세력이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거짓된 자야. 네가 믿는 신앙은 잘못됐어. 너의 삶을 보라라고 우리를 향해서 속삭이고 유혹하고 세상의 것들을 들이댈 때에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 사함 받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랑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했다. 나는 하나님 자녀 되었다. 어둠의 세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허리를 동이고 고통받는 자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그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엉뚱한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세상은 지금도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감추려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추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감추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의 꾸민 새로운 생명의 창조였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죄와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한 주일학교 교회에서 8살짜리 소년 탐이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소년은 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늘 아프고 휠체어를 타고 살았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빠지질 않았어요. 부활 주일을 앞두고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플라스틱 계란을 다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계란에는 속에 뭐가 들었죠? 예? 비었어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죠? 플라스틱 계란, 예? 플라스틱 계란 반으로 똑 쪼개지잖아요. 끼웠다 뺐다 하잖아요. 그리고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부활 주일날 요 플라스틱 계란 안에다가 너희들이 소망하는 거를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와. 그렇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부활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이 그 안에다가 나뭇잎도 꽃도 개구리도 어떤 애는 지렁이도 어떤 애는 모기도 이렇게 다 거기다가 담아 갖고 왔어요. 탐 차례가 됐어요. 탐, 너는 뭘 갖고 왔니? 하고 선생님이 그 계란을 열어보니까 비어 있어요. 뭐 한 거예요? 숙제를 안 한 거죠. 예? 얘는 그거 선생님이 준 그대로 책상 위에다가 얹어놨다가 그냥 다음 주일날 또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탐의 형편을 아니까, 야, 괜찮아. 준비하지 못했으면 괜찮아. 많이 아팠구나. 이번 주에 힘들었구나. 예, 선생님이 이렇게 지리짐작을 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그 탐의 대답이 전혀 반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생명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보세요. 예수님 살아나셔서 무덤이 비었잖아요. 비어있는 무덤. 무덤은 죽음입니다. 더러움입니다. 어두움이고요. 공포이고요. 더러운 벌레들이 드글드글하는 곳입니다. 무덤 문이 열리면 빛이 들어옵니다.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탐은 10개월 뒤에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 날 그의 관 위에는 꽃이 올려지지 않았고 빈 플라스틱 계란이 놓여 있었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과 슬픔으로 끝납니다. 부활이 없으면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도 일반 탄생과 비길 데 없고 가장 비참한 탄생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오늘도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속에 부활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어제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보스턴 여기서 북쪽으로 한 2시간 올라가면 고든 코넬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이 학교가 처음 시작될 때의 스토리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시민전쟁이 일어날 때 러셀 코넬이라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지휘관입니다. 전쟁에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막 후퇴하게 돼 밀린 거예요. 적군에게 밀린 거예요. 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휘관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지휘봉을 두고 온 거예요. 박사에다가. 그게 없으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지휘관으로서. 링이라는 자기 밑에 소년 병사에게 이 코넬 대령은 말합니다. 그걸 좀 가져오라고. 그 봉을 갖고 오라고. 칼이었어요. 근데 이 소년은 목숨 걸고 적진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다가 총에 맞습니다. 그리고 명령대로 그 코넬 대령에게 그 칼을 전달하고 그는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죽는 순간에 이 링이라는 소년이 이런 말을 하면서 죽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이 코넬 대령이 회유론자였던 바로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살던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 죽은 어린아이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고든 코넬 신학원을 세웁니다. 템플 대학을 세워 지도자들을 양성합니다. 한 소년의 죽음, 그러나 그것은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그의 죽음 때문에, 그리고 그 마지막 죽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 때문에 코넬 대령에게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부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부활의 면류관도 있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얻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런 기도를 했죠.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달라고. 제일 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붙잡고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자,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발 씻을 물도 주님이 갖다 주셨고, 은삼십의 스승을 팔아버릴 유다의 발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제자의 발을 들여다보며 씻겼던 예수님의 그 손길.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부활로 꼽혀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부모, 형제, 아내, 남편,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망가진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주며 나누고 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사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